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36 서울병원, 여수 요양병원, 에덴 요양병원 이 세 군데를 돌면서 지난 30년 동안 건강 강의와 뉴스타트를 가르쳐서 많은 기쁨과 보람을 보았습니다. 자, 입원 중인 분 중에서 암 투병 중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수병원, 에덴병원은 대부분이 다 암 투병 중이신 분들이고 서울 삼육병원도 암 투병 중인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연결시켰던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2회를 혈주로 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덧졌던 차에 이게 우리들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어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진단받고 수술받고 항암 치료하고 직장 잃고 친구들을 다 떠나가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처음 암 진단 받았을 때는 가족들이 합니다.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가족들이 무심해집니다. 그때 그 느끼는 그 외로움과 그 서러움이라는 게 차마 말은 할 수 없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경제적으로 굉장히 또 쪼들립니다. 예. 언젠가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무료 뉴스타트 힐링 센터를 하고 싶은데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그냥 쉬어가는 거예요. 뉴스타트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이게 참 고통스러운 것이죠. 허비해도 좋아요. 괴로움 받아도 좋아요. 뭐 하기만 하면은 낫기만 하면은 그 고생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데 뭐요. 그 고생했건만 그 많은 돈을 썼건만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분들이 옵니다. 아름답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암 투병이신 분을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건강 강의를 주셨고 또 각종 치료 프로그램을 이 여수병원에서 에덴병원에서 개발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 같은 놀라운 경험들을 이제 보게 되었죠. 참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갖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많은 새로움을 맞이하고 그래서 이 강당에서 여수병원 강당에서도 그렇고 에덴병원 강당에서도 이 강당에 자주 잘 오는 분들이 훨씬 치료일이 뉴스타트 할 때는 빠르더라고요. 왜요? 오면은 강의를 들어요. 아, 그렇구나. 깨달아요. 말씀을 들어요. 아,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을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요. 이 두 깨달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 그렇게 해야지 건강하겠구나를 깨닫고 아,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이걸 깨달을 때 뭐요? 엄청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30대 중반에 자궁경부암으로 3년 동안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그렇게 했건만 결국 마지막으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사모님, 저도 의사이지만 언젠가 죽습니다. 그동안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달리 치료 방법은 없고 이 약을 줄 테니 무슨 약이에요? 진통제, 통증이 심할 때마다 드세요.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병원에서 자기를 3년 동안 관리했던 의료진들이 포기한 그 상태로 그 통증이 심한 망가진 몸으로 집으로 가서 누워 있습니다. 그때 밀려오는 그 아픔, 몸의 아픔보다도 마음의 아픔, 그 정신적인 그 포기 상태. 이제 나는 끝이구나. 그렇게 한참 누워있는데 한 오후 2, 3시쯤 되었을 때 아들이 5살 난 아들이 뛰어들어와요. 유치원 갔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누워있는 방문을 활짝 열면서 아들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엄마 하늘나라 나갔다 언제 왔어? 이런 웃음이 나오죠. 하지만 눈물이 나와요. 왜? 지난 3년 동안 5살이니까는 아이가 몇 살 때? 3살 때 엄마가 암 진단되어서 병원 생활을 자주 오래 했죠. 그 아이는 엄마가 있긴 있는데 가끔씩 왔는데 머리 없어 와, 얼굴 빠져 와, 살 빠져 와, 기운 없어 와, 맨날 들어 누워있는 모습만 봤는데 며칠 있다가 또 엄마가 사라지고 한두 주 있다가 또 엄마가 사라지고 최근에는 몇 달 동안 엄마가 없어.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생각, 5살 먹은 아이가 철이 들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 엄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구나. 엄마가 하늘나라 갔는가 보구나. 아빠는 눈물만 짓고 누나 바로 위에 7살 딸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도 엄마에 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엄마가 와 있으니까 오랜만에 와서 반가워지고 뭐예요. 엄마를 딱 보고 엄마 하늘나라 갔다 언제 왔어? 그러던 이 녀석이 확 돌아서 뒤로 나가요. 현관문 쫙 열고 나가더니만 한 잠시 후에 친구들 4-5명을 확 끌고 들어와요. 들어와! 형 그 방문을 확 이렇게 자 봐! 우리 엄마 안 죽고 살아있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들아 미안하다. 5살 난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움에 미안하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 들어왔습니다. 아들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학교 갔다 왔습니다. 다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목걸이와 반지를 주었고 아들에게는 성경책을 줍니다. 유품이에요. 윷놀이 하나 보네. 지금 막 눈물 날라 그러는데 야 하니까 이제 진정합시다. 예, 감정적으로 튀우지 말고. 그러니까 네 가족이 막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엄마, 여보 하면서 이 장면을 친정 아버지가 와서 봐버린 거예요. 여러분 친정 아버지가 자기의 사랑하는 딸 가족이 그렇게 끌어안고 웃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발 동동 울면서 이거사 애비보다 먼저 죽는 불효는 저지르지 말아라 이거사. 애비보다 먼저 죽는 불효는 저지르지 마십시오. 엄마 없는 할머니 없는 자식들을 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떡합니까? 이제 병원에서 치료 포기했는데 이제 남은 기간은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고통이 심할 때마다 어서 죽어야지 이 고통 뭐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언니가 소개해서 왔습니다.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초연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을 좀 진정시켰지만 통증이 가시지 않습니다. 약 없이는 안 돼요. 그렇게 일주일을 지나고 2주일을 지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엄마는 맨날 아프기만 해? 다른 엄마들은 아프지도 않고 소풍도 따라가고 운동회도 따라오는데 엄마는 왜 자꾸만 아프게만 하고 다른 엄마들처럼 못해? 여러분 이 딸의 전화를 받고 어떡하겠습니까? 통곡을 하죠. 누군들 소풍, 누군들 운동회 따라가고 싶지 않겠습니까마는 몸이 이렇게 아프니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사 말로는 올 12월까지밖에 못 산다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은수가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우리 아들 제가 준비한 새옷 뼈 깨끗하게 머리 빗기고 예쁘게 꾸며서 제가 보는 앞에서 다정하게 누나하고 손잡고 학교 가는 모습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손으로 직접 김밥 싸서 운동회도 들어가고 소풍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들 가끔씩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죠. 그때 치료 프로그램 중에서 유람선을 한쪽 빌려서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 치료죠. 이 자연계에 가서 바로 앞바다에 섬이 있고 섬이 참 많아요. 그 많은 섬 중에 가장 예쁜 섬, 이 바위가 가득한 섬. 이 섬에 가면은 이게 있습니다. 사람 옆모양 얼굴이죠. 이걸 쫙 보고 얼마나 신기한지. 그래서 이 바위가 있어요. 여수병원 바로 앞에 빤히 바라다 보이는 이 배로 빠른 배는 한 10분이면 가는데 보통 30분이면 가요.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거북이 모양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거북바위가 우리나라를 구했어요. 이 거북바위가 우리나라를 구했단 말이에요. 여수 문화원장의 강의를 듣게 되는데 1400년대에 전라도 자수영 이수진 장군께서 자수영에 계실 때 쭉 아빠들을 이제 배를 타고 순시하다가 이 거북바위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거북바위를 보고 뭘요? 거북선.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이 바위 보여주면서 여러분 우리의 조상 이수진 장군께서는 이 거북바위를 보고 거북선을 만들어서 외적을 물리쳤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북바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에 거북바위가 필요합니다. 몸에 거북바위 NK셀, T셀, B셀, 호종고, 호상고, T세포 거북바위입니다. 이것이 강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수병원 가시거든 배 타고 꼭 한번 가보십시오. 이 거북바위 얼마나 신기한지요. 그리고 이 섬은요, 저렇게 모래길이 돼 있어요. 이쪽도 저쪽도 다 바닷물이 저렇게 깨끗해요. 이런 곳에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있게 합니다. 조개비도 죽게 하고 저렇게 바다에 발 담궈 어싱도 하고 맨발 걷기도 하고 여기 있어요. 여기 거북바위가 여기 있어요. 이걸 쫙 돌아가면은 이런 안방처럼 넓은 평바위가 있고 지붕이 탁 돼 있고 이곳에서 함께 음악 치료하고 웃음 치료하고 신나게 놀기도 하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자, 다음 장면 보죠. 행복한 시간이죠. 비록 몸은 아프고 암투병 중이지만은 이 넓은 바위에 가서 함께 웃고 또 노래하고 도시락 준비해 가서 맛있게 먹고 파도가 촤 흘러가는 거 파도 소리 들으면서 그 아름다운 가끔씩 이 돌개도 나와요. 돌개도 보이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갖고 이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한 거의 2~3시간 자유시간 줍니다. 낮잠도 자고 어싱도 하고 이걸 따라간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아픈 몸에 따라간 거예요. 자, 한바탕 실컷 웃고 노래하고 점심도 잘 먹고 주어진 2~3시간 오후 자유시간이 되었습니다. 4시에 배가 오기로 돼 있어서 그 4시까지는 시간이 넉넉합니다. 근데 바다에 앉아서 저 망망대해 끝이 보이지 않는 남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 지금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이 통증 저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싶어요. 제발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프지만 않으면 살아요. 근데 아무리 아픈 게 힘든지 그렇게 30분 동안을 바다를 바라보면서 울면서 통증과 싸우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감추던 그 무언가가 끌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뭔가 하나님 그게 나오기 시작해요. 잊어버렸어요. 묻혀버렸어요. 무덤까지 그냥 가려고 했었어요. 제가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기도가 나와요. 얼굴이 아주 예쁘장합니다. 고등학교 때 일진이었습니다. 많이 뺏었어요. 밑에 애들을 시켜서 많이 갈치도 하고 착취도 하고 뺏었어요. 이분이 조용히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유리병을 깨갖고 유리 조각을 입에 넣고 이빨로 아작아작 씹었었어요. 그 미운 년 오라에서 그 얼굴에다가 유리 조각을 푹 품었대요. 그 내 입술이 있잖아. 내 입 안이 다 헐어요. 그런데 얼굴에 꽂히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못된 짓을 많이 해줬어요. 이제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참 사랑이 넘치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딸과 아들이 남편 씨가 아니에요. 결혼을 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남자 만나고 해서 딸을 낳고 다른 남자 만나서 또 아들을 낳았고. 자, 이게 무덤까지 가려고 하는 비밀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까요? 용서 못하실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도 지은 죄이지만은 누구한테 지은 죄예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를 필요하죠. 핸드폰을 꺼냈어요. 꺼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잘 있어? 나 잘 있어. 남편이 정말 이 여인을 사랑해요. 소풍 왔어. 그래, 어떻게 그 몸으로 소풍을 왔어? 이래 다 얘기하고 점심 먹고 이 너른 바위에서 지금 2시간째 앉아 있는데 햇빛이 참 좋다. 바다가 참 아름답다. 저 바다의 음파 정말 반짝반짝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해봐. 사실은 있잖아. 여보, 우리 아이들이 있지? 그래, 우리 아이들이 있지. 그 아이들 있잖아. 눈물이 나오는,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울면서 전화기로 하는 말이 여보, 말해줘서 고마워. 나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어. 여보, 미안해. 여보, 걱정하지 마. 그 아이는 당신이 낳은 아이들이고 내 아이들이야. 걱정하지 마.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 당신을 통해서 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야.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아무런 걱정하지 마. 여보, 미안해. 여보, 정말 고마워. 그렇게 전화기를 붙들고 또 30분을 통곡을 하고 울면서 전화 끊고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때 느끼는 그 느낌 있잖아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느낌. 시원합니다. 평안합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엔돌핀, 또 세로토닌, 멜라토닌, 또 뭐요? CCK. 그다음에 도파민, 최고 흐름 뭐요? 옥시토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날 저녁 통증 없이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배가 고파요. 밥을 잘 먹었습니다. 운동도 잘 했습니다. 다음 달 또 소풍을 따라갔는데 진통제 없이 또 그 장소에 소풍을 또 따라갔습니다. 바로 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강의 시간에 빠지지 않고 와서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구나. 제가 즐겨하는 이 강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로 선택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살기를 선택하면 살기를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죽기를 선택할지라도 죽음까지도 책임져서 대신 예수이신 하나님께서 죽으셔서 내 죽음까지도 책임져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절대의 자유 책임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내가 죄 지었다 해서도 버리지 않습니다. 보고요.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생각이 변하니까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니까 뭐가 변해요? 몸이 변했어요. 뜨개질을 합니다. 여러분, 아픈 몸으로 뜨개질 해요? 기운 없는 몸으로 뜨개질 해요? 3개월 만에 뜨개질을 해요. 이미 죽어야 될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의사가 놀래요. 병원에 갔더니 안 죽었느냐고. 병원 진단받고 깨끗하다는 진단받고 들어와서 했던 게 뭘까요? 회수. 뭘 회수했을까요? 목걸이와 반지. 성경책 회수. 이거 엄마 거야. 아직은 안 줘. 박수! 예. 이런 경험들이 저의 삶의 보석입니다. 보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컴퓨터 파일에 이분 사례가 되시기를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 소리가 이렇게 약했어요. 박수! 예.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 벌써 강의를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척척 맞아야죠. WHO 건강에 대한 정의가 1948년 정의가 1998년에 바뀌어요. 한 단어를 더 집어넣습니다. 무슨 단어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라고 했다가 1998년에 한 단어 더 집어넣어요. 뭘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게 뭐예요?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건강해야지 온전한 건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강당은 내 생각을 살리는 곳이에요. 생각을 바뀌는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뭐예요?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몸이 바뀌어요. 이것이 뉴스타트 건강 원리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바뀌죠? 느끼는 게 많죠? 예, 그러면서 뭐요? 변합니다. 자, 암투병 중에 가장 힘든 게 통증인데, 그 통증의 원인이 다양한데 가장 큰 통증의 원인은 암 자체에 의한 거예요. 암세포는 무한 증식하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장기를 파고 들어가요. 또 신경을 건드려요. 그때 오는 게 통증이지만은 나머지 25% 정도는 이제 암 치료 때문에 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으로 인한 통증일 수가 있지만은 이것 말고요. 또 다른 통증이 있어요.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치열하게 전투를 할 때 그때 오는 게 통증이에요. 그러므로 통증이 가끔씩 올 때 지금의 통증은 암 자체에 의한 통증도 있지만은 암세포와 우리의 몸의 백혈구들이 서로 싸우면서 느끼는 게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겨야 되겠어요? 그 통증이 올 때 뭐 해야 돼요? 엔돌핀, 세로토닌 나오게. 아프면 아프다고 말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박수 한번 치고 그럼 누가 힘을 얻어요? 우리 몸 자체에 백혈구들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뭐요? 힘내서 뭐요? 암과의 싸움에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 통증의 끝이 뭐라고요? 암세포가 제거되어집니다. 자, 암이 무서운 세 가지 이유를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예. 전문가들이 말하는 암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나는 암이 안 생겼어요. 환경세포가 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망률을 높이게 됩니다. 자, 증상이 없었습니다. 감기는 증상이 있어요. 그렇죠? 몸이 으시시, 야시시, 어시시, 빠시시 하면서 뭐요? 느낌이 오죠. 근데 암은 느낌이 있어주세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암 환자가 되리라고 상상을 했었습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건강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암 딱 걸리고 보니 뭐예요? 이제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적으로 암은 이렇습니다. 암은 암에 대한 여러 의학기술이 개발됐지만 쉽게 전국이 되지 않는 암. 예. 수십 년대 사망률이 2위에 머무르는데요. 한국인이 대체로 많이 걸리는 6대 암이 이런 것들입니다. 예.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절산암. 이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6대 암이죠. 암세포는 불사의 세포입니다. 무한 증식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생긴 다음에 이 암세포가 기하급속으로 2, 4, 8, 16, 64 갑자기 기하급속으로 분열을 되어지는데 분열은 30배 정도 분열하면은 암세포 개수는 약 10억 개가 됩니다. 무시무시하게 많죠. 10억 개 많지만은 크기로 보면은 1g밖에 안 돼요. 1g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손톱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1g의 그 크기는 사실은 약 1cm 정도 됩니다. 그럼 1cm 정도 되는 이 암세포가 무한 분열을 해서 생긴 게 지금 현재 우리 몸인데, 우리의 몸에는요, 암세포가 무한 분열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요. 17번 염색체 맨 윗부분에 P53, 이 P라는 것은 프로테인, 단백질을 말합니다. 단백질의 구성 성분 중에서 53번 단백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P53이 뭐냐는가? 17번 염색체 맨 끝에 나온 이 P53 단백질이 세포 주기를 조절합니다. 보통 우리의 몸의 세포는요, 50번 정도 분열하고, 평균이에요. 50번 정도 분열하고 다 P53이 은퇴를 시킵니다. 아주 성대하게 은퇴식을 잘 해주고 그렇게 마감을 시키는 게 P53. 이게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의학적인 용어로는 아포톡시스. 자동차로 말하면 뭐예요? 브레이크예요. 그런데 암세포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브레이크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암세포는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암세포는 무한 증식합니다. P53의 기능이 암세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불사의 세포다. 조절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조절받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조절받아야 안 받아요?
사춘기 되면은 뭐예요? 문 쾅 닫고 뭐 지 마음대로 하죠. 바로 사춘기의 성격을 이 P54, 이 암세포가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는요, 분열을 멈추지 않습니다. 분열을 멈추지 않습니다. 분열을 멈추지 않고 암세포는 계속해서 무한 증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이 생긴 이제 암들이 이게 잘못되네요. 이게 잠깐만요. 하고 저거는 미스가 됐습니다. 잠깐만요.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암 발병이 가장 많은 종류가 폐암이에요. 10년 전 자료인데 이게 폐암이 제일로 많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암세포, 암 환자 사망률이 제일로 높아요. 약 30만 명 한 해에 돌아가시는데 약 9만 명 정도가 매년 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고 심장질환 두 번째, 폐렴 세 번째, 뇌혈관 질환 그리고 자살이 그 순위를 따르는데 자 보세요. 폐암 환자가 제일로 사망률이 높습니다. 한 해에 약 14,000명. 폐암 환자. 그 다음에 이제 간암 환자, 뭐 대장암, 위암, 췌장, 뭐 담도, 전립선, 식도, 방광, 뭐 이제 림프종이 이제 들어가는데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이에요. 여자들의 폐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자들의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주방의 그 가스, LPG 가스 있죠. 그 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습니다. 자, 간암의 가장 큰 발병률은 B형 간염이죠. 이 B형 간염 보균이 제일로 많고 뭐 그렇습니다. 대장암의 가장 큰 원인은 뭘까? 이 대장암의 가장 큰 발병 원인은 먹는 겁니다. 육식이 가장 많고 뭐 등등의 순위 쭉 정해집니다. 위암의 가장 큰 원인은 짠 음식, 단 음식, 탄 음식, 훈제된 음식, 고기가 짜게 될 때, 그리고 헬리코박터균 등으로 이제 의학자들이 이제 규정을 합니다. 자, 이거는 췌장암의 원인인데 췌장암은 과로, 스트레스 뭐 등등이 췌장암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암들이 이제 많이 걸리는데 암세포 발생 그 과정을 교과에서 보니까 이게 암세포, 암은 세포 핵 속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한 무슨 병이라고요? 돌연변이병이 암이에요. 그러니까 돌연변이. 제 머리도 약간 돌연변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직모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직모입니다. 그런데 저만 이렇게 머리가 곱슬머리예요. 완전 곱슬이에요. 이게 돌연변이라고 그래요. 전혀 유전이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돌연변이, 이게 확 바뀌어지는 거. 그래서 암세포 자체들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정상세포들은 성장 정식 과정에 대해 정밀한 조절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절에 관여하는 유전자 뭐요? P53의 문제가 발생하면 성장과 정식 조절의 한계를 벗어나 계속적인 정식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비정상세포 집단을 종양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나쁜 종양을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가? 이제 세포가 분열을 할 때 그 분열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딱 터치되어집니다. 그때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자, 발암물질 중에서 방사선이나 흡연이나 과식이나 이런 나쁜 독소들이 요 세포 분열을 하는 그 유전자에 가서 딱 터치가 이루어져요. 그때 일어나는 게 바로 유전자 변이에요. 아직은 암세포 아닙니다. 이제 약간 유전자가 변이 됐어요. 자, 이 상태가 지금 현재 암 바로 직전에 세포의 유전자 변이,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요 암세포 직전이 바로 직진할 수도 있고 아니야,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지난 과거에 계속 겪어왔죠. 대부분의 암세포는요, 돌연변이 됐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99%예요. 왜? 우리의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그냥 직진해버렸어요. 암세포. 몇 프로가요? 약 1%가. 그 1%가 직진해가지고 암이 딱 생겼고 그 생긴 암이 뭐요? 약 30번 정도 분열해서 1cm가 되었고 1cm 때도 아무런 짓 못해요. 그 1cm가 2cm, 3cm, 4cm, 5cm 되도록까지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건강검진상에서 발견이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거예요. 근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가 진단받으니까 뭐예요? 이미 말기로 딱 진단되어져 버리는 게 바로 현재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이 어떻게 생겼는가?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 발암물질입니다. 이 발암물질이 우리의 피부를 통해서, 우리의 코를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 발암물질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는데, 자, 피부를 통해서 방사선. 여러분, 우리 지금 방사선을 굉장히 많이 쪼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라돈, 침대 들어봤죠? 이 화강암에서 나오는 방사선 물질 라돈. 여러분, 곰팡이, 이게 아플라톡신 초A급 발암물질이 나도 모르게 내가 먹고 있는 수도 있어요.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했다 먹을 경우에. 그러므로 제발 권합니다. 뒀다 음식은 절대 먹지 마세요. 견과류 개봉했다가 다음날 절대 먹지 마세요. 개봉하면 그 즉시 다 먹어버려야 돼요. 견과류든 밥이든 반찬이든 해놓은 지 10시간 지나면 다 아플라톡신이 있다고 봐야 돼요. 절대 밥을 뒀다가 먹지 마세요. 어제 먹던 거 오늘 절대 먹지 마세요. 왜? 이 아플라톡신이 많다니까요. 이 아플라톡신이 가장 많은 건 썩은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썩은 음식은요, 이 아플라톡신 이 균이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는 반드시 장갑 끼고 버리고, 버렸더라도 빨리 손 씻어야 돼요. 비누로 씻어야 돼요. 이 세제로. 그러니까 아플라톡신을 나도 모르게 계속 유입시키고 있어요.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 단백질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이때 특히 직화구이로 할 때 벤조핀이 핍니다. 또 흡연 시에 뭐 마찬가지고요. 아질산염, 질소비료로 재배한 모든 곡식들, 질소비료로 재배한 모든 채소들과 과일들이 질산이에요, 질산. 그게 들어가서 우리의 몸에서 이제 위액과 만나면은 뭐요? 이 아질산염으로 바뀌고, 이 아질산염은 니트로사민을 발생시키는, 이 니트로사민 담배의 초A급 발암물질과 동등한 것이 발생이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과거에 계속 생활했던 그 자체가 뭐예요? 암세포가 생겼는데 그 암세포 정상세포로 안 돌아오고 계속 뭐예요? 암세포가 직진해서 내 몸에서 암세포가 변이가 되고 이렇게 자리를 잡게. 자, 이런 것들요. 그래서 암세포가 발생하면 암세포 경호실이 만들어져요. 암세포 호위무사들이 만들어져요. 이런 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뭐 CD24, EN2, 암세포가 지 몸을 지키기 위해서만 만들어 고용하는 호위, 경호실, 그런 뭐죠? 보디가드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깡패예요. 암세포를 지킵니다. 자, 그래서 내 몸에 드디어 암세포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우리의 몸은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암세포 발생시키는 발암물질이 우리의 몸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에서 그 발암물질을 불활성화시키든지 그냥 배출시켜버려요. 굉장한 시스템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평생을 살아왔죠. 그런데 불활성화도 안 되고 배출도 안 된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드디어 이 암세포 발암물질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이제 태어나게 했어요. 암세포를. 이게 발단계예요. 자, 이 발단기 상태는 제 몸에도 지금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몸에는 다 발단기 암세포가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발암물질이 우리의 몸에 계속 유입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에서 이 발단기가 어떻게 되는가? 이 발단기가 드디어는 이제 돌아가요. 어디로요? 요 증진기로 딱 돌아갑니다. 여기 보면 요 증진기로 이게 발단기가 돌아가요. 요게 암세포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전암성 세포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리고 악성 준양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것을 이끌어서 의학적인 용어로 비정상세포 집단이라 하면서 새로 생겼다 해서 신생물질을, 그래서 악성 신생물, 이게 정확한 의학적인 암에 대한 용어예요. 악성 신생물이 생기고 이게 이제 서서히 뭐예요? 이제 증가되어집니다. 무한증식하고 무한증식으로 진행되어지고, 그러면서 진행되다가 더 크게 이제 다른 장기로 전이까지 되어집니다. 이 일이 지난 과거에 우리의 몸에서 계속 있어 왔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뭐요? 그냥 바쁘게 주어진 일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암을 쭉 연구하고 이런 그림을 그려요. 자, 이 그림을 쭉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암세포가 이제 증진되어지는데, 이제 증가되어지는데,
1mm는 약 100만 개 암세포인데 6년 걸립니다. 자, 1cm는 약 10억 개인데 몇 년 걸리는가? 최소한 5년에서 최대한 20년 이상 걸려요. 평균 10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암세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고, 자, 이제 이 상태입니다. 저게 지금 암세포예요. 저 암세포가 자가 치유되어서 암세포가 제거될 수도 있고, 암세포가 계속해서 뭐 무한 증식할 수도 있고. 자, 이 결정은 무엇이 할까요? 이 결정은 누가 할까요? 내가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 선택을 누가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자유의지로 이제 되어지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나를 결정합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살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살기를 선택하자. 그 살기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먹는가로 결정이 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믿는가로 결정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생각했는가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살고 주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살기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좋은 생각하시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믿음을 가지시고, 바로 그거예요. 76세 한 어머님이 폐암에 이제 노출되어서 왔습니다. 30대 중반에 아이들을 셋을 남기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여자 홀로 30대 중반의 나이에 세 자녀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시댁이 외면합니다. 싹 가져가 버렸어요. 그나마 있는 건 싹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업수단이 있어서 큰 탱크차를 하나 구해가지고 여수 산업단지에서 나온 석유 있죠. 그 석유를 받아가지고 이제 배달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잘 키웠답니다. 자, 문중 땅이 이제 하나 들어왔는데, 문중 땅이 이제 이렇게 좀 팔려가지고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그걸 또 싹 가져가려고 해요. 그걸 알아가지고 이 분이 그걸 찾아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잘 키웠는데 등골이 휘어졌다는 표현을 그분이 했습니다. 이제 큰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사는데 이제 손주들을 좀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손주들을 키우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손주들 다 키워놓고 초등학생 보내놓고 자꾸만 기침이 나와서 병원가 진단받아 보니까는 폐암 말기예요. 항암 치료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그래서 아들의 소개로 뉴스타트에 왔습니다. 일주일만 있으려고 왔는데 좋아서 7개월을 머물다 갑니다. 그분 표현으로 얼굴 껍질이 3번 벗겨졌대요. 여러분, 얼굴 껍질이 3번 벗겨진다, 그 말은 속 껍질은요 완전히 새롭게 다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음식 때문에, 그리고 천연치료 때문에, 그리고 환경 때문에. 폐암 말기암 환자들 숨쉬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걷기도 힘들어요. 왜? 숨이 차니까. 그런데 이분이 6개월째 되는 해에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저 숨 좀 보세요. 숨 내지르는 거. 폐암 말기암 환자 저렇게 노래 못하죠. 이분의 18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죠? 자,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7개월 만에. 산이 좀 험해요. 그 험한 산도 거뜬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퇴원 소감을 물었습니다. 몸을 어떻게 좋아지고 이렇게? 와. 여기 오기 전에는 자, 이제 한 달 지나서 좀 염려가 돼서 문자를 좀 드렸어요. 잘 계시냐고. 이제 결과가 나온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되셨냐고 2019년 4월 16일로 찍혀있네요. 목사님, 그분 답입니다. 오늘 서울로 검사 다녀왔습니다. 염려해 주신 덕분에 결과가 좋다고 하네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전화를 드렸어요. 수검사 결과가 엑스레이 찍어야 나온다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 나온 거 보고 이제 고용제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진이 이제 그 선생님한테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네, 그러면 선생님이 그 사진을 보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 나왔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 나왔대요. 와.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했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박수, 박수, 박수. 한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7, 8년 지났는데 이분이 지금 나이 80대 중반 건강하게 살아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다 나았다. 깨끗하다. 이 진단. 자, 만드신 분이 고치십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셨으니 나 좀 고쳐주십시오. 만드신 분이 고치십니다. 자, 인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제가 되십니다. 이 노래 부르고 여러분 주무십시오. 다시 한번 부릅시다. 박수. 암 걸려봤냐? 나는 걸려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일만 하고 잠 안 자고 가족들을 돌보느라 내 건강은 못 챙겼다. 병원에서 나를 보고 암 환자라 진단했지. 눈물 나고 서러워서 땅을 치고 후회하며 이것저것 다 해봤다. 지나버린 세월들이 너무 후회스럽다. 암 걸려봤냐? 암 걸려봤냐? 나는 걸려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하고 기운 빠져 고통 불면 심해졌다. 에덴 요양병원 와서 살 길을 찾았지. 아싸! 앞에 보면 푸르른 산 충령산에 올라가면 온 세상이 내 것이다. 이런 축복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주먹 꽉 쥐고 완치될 거야. 나는 완치될 거야.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완치될 거야. 완치될 거야. 내 손 보고 너는 완치. 남편이 말리고 자식들이 뭐라 해도 나는 할 거야. 나만이 살던 인생, 나만이 살던 인생 나무리에 살 거야. 뉴스타트 배우고 성경 말씀 배우고 뉴스타트 배우고 성경 말씀 배우고 웃고 울고 노래했다. 난 이제 죽기는 하셨다. 난 이제 죽기는 다 틀렸다. 완치가 너는 완치될 거야. 옆 사람 보시고 너는 완치될 거야. 너는 완치될 거야. 완치될 한 번 더. 될 거야.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우린 완치될 거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울고 웃고 살아왔던 아름다운 시간도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들. 화이팅! 건강 강의, 말씀 강의, 선배들의 회복 이야기 내 마음을 울린다.
난 이제 살 거야, 새롭게 살 거야. 맨 위에 3번 반복합니다. 완치될 거야, 나는 완치될 거야.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완치될 거야. 옆 사람에게 힘 주시고 완치될 거야. 옆 사람에게 너는 완치될 거야.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마지막으로 완치될 거야. 기도하고 주무세요. 하나님, 분명히 나을 길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낫고자 합니다. 2025년 암 진단받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힘겨운 이 한 해를 보낼 수도 있지만 이 연말에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이 한 해를 잘 마감하게 하시고 2026년에는 모두가 다 이 노래처럼 완치의 축복이, 그 기쁨이 우리의 각자의 개인 것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